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전에도 우리가 증거를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수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내가 선물 받았구나. 이 구원을 받은 나는 또 영원토록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불행한 삶을 살아도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노래는 잘하는데 늘 입에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 정말 감사. 남들이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해야 할 것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이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6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돈 주고 사라고 해도 못 사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약 하나를 먹으면 10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알약이 하나 있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릴 겁니다. 100년밖에 더 못 사는데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100년을 더 산다고 뭐 젊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뭐 1조, 10조가 아니라 1000조, 뭐 만조 그렇게 주고 사라고 해도 정말 야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하면 그것도 과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만조밖에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고 사요. 돈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꾸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만조를 주면서 사면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얼마나 좋습니까? 늙기를 합니까? 낡기를 합니까? 쇠하기를 합니까? 무뎌지기를 합니까? 퇴보를 합니까? 영원토록 건강하고 영원토록 총명하고 영원토록 아름답고 영원토록 존귀한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감지덕지 하면서 황송해 하면서 사야 되는데 이것을 거저 주셨다. 사실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우주를 다 주고도 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가치가.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구원의 값으로 지불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귀하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 구원의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착해서나 잘나서나 행동을 잘해서나 빈틈이 없어서나 지식이 있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일단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돈 받고 준 것 아닙니다. 그냥 그저 공짜로 준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드려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은 어쨌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자, 다시 오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하신 하나님 홀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서 따분해서 무료해서 그래서 심심하지 않으려고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겠구나. 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우주가 있고 사람이 있고 지구가 있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덜 심심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잘못됨이나 삐뚤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의 완벽한 상태를 완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전성은요,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심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안 만드셨어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냥 즐길거리를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꼭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천국을 만들고 뭐 지옥을 만들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천국 갈 사람을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가꾸고 뭐 키우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체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쁨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뭐 궁금해질 필요도 없고요. 과연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면 과연 그렇겠구나.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유익을 얻고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혼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의 거리를 그냥 혼자서도 얼마든지 완벽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영원부터 하시고 계셨던 분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관리하신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관계하시면서 섭리하신다. 그럼 사람은 말을 잘 듣는가?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물론 말을 잘 들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잠깐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을 실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땅이 그러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모든 설계들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실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설계도가 있으면 실상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상이 된 것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일을 진행해야만 실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지만 구원의 실상을 이루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가?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땅은 없었습니다. 창조 전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는데 그 땅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말씀하시면 땅을 헛보고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예정하셨는데 천지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이 아직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고 그 구원의 계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물 위를 왔다 갔다 왕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사람을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루나 며칠 길어봐야 한 1년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타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지질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지구의 역사가 이제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요? 지구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성경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네? 약 6,000년. 성경학자들은 지구가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세상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한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50억 년 정도로 보고 있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갭이 있죠. 50억 년과 6천 년. 어떤 것이 사실일까? 저는 둘 다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6천 년은 분명히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간을 알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자녀 낳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저 뻥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낳았구나. 그 비밀이 풀어지면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세 사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네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만나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 외에 등장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비밀을 바르게 풀면 해결이 되고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갑자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무엇일까? 그 비밀도 풀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자손 사람이다.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갑자기 가인을 죽일 것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이 사람들의 비밀이 에덴 동산을 바르게 알면 그 비밀은 풀어집니다. 원래 이런 것은 성경 공부를 할 때 해야 되는데요. 성경 공부가 아니지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 자식 낳는 것이 선악과 따먹고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줄 아는데요. 자녀를 낳고 번식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범죄하고 벌 받은 건 벌은 저주는 뭔데요? 저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완전히 없었거나 있어도 아주 작았다는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자식을 낳는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그전에는 그런 힘듦이나 애를 임신해 가지고 있는 그 잉태하는 기간 동안의 힘듦이나 해산하는데 고통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것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잉태의 경험, 출산의 경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어까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를 못해서 원어를 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원어적으로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아담 그럼 전부 다 사람입니다. 그 뒤에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사람, 인생 이런 단어들은 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의미하고 같은가 하면 짐승이 있는데 코끼리 많지요.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름이 주어질 때는 어떤 게 됩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면. 사자, 그냥 사자일 뿐이에요. 하나하나 이름이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도 개별 이름이 없이 그냥 뭉텅이 사람이었어요. 곰, 사자, 코끼리, 사람 이런 형태.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유명사로.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 아담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고유명사의 이름으로 안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와를 이름을 짓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라고 지었죠. 하와는 무엇 때문에 하와라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모든 앞으로 날짜의 의미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하와라는 거예요. 여기 하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획 하나, 점 하나가 자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어에서도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느냐, 현재 완료형으로 쓰느냐, 미래형, 미완료형으로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엄마다 하는 것과 쟤는 엄마가 될 것이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하와는 엄마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엄마가 누구냐? 이 여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하와가 자녀를 출산했다, 또 낳았다 이런 말은 전혀 없지만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았구나. 그런데 그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이름은 누구에게 붙여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다시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아담에게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하와에게는 너희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너희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이기실 것을,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냥 사람들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추방될 때 에덴 동산에서 낳았지만 함께 추방된 사람들, 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에덴의 나무들은 모두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같은 이치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같은 이치입니다. 잠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언제 창조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한 2000년쯤 살았는지, 10,000년쯤 살았는지, 10만 년쯤 살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역사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엉터리다. 6,000년, 약 6,000년은 무엇을 6,000년이라고 하는가 하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약 6,000년이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 인간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속 썩이면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녀지만 우리 현지 집사님 어떻습니까? 자녀 엄청 사랑하잖아요. 내가 보면 아마 우리 교회 부모들 중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우리 현지 집사님이 가장 강할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해요. 다른 분들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 아니고 사랑해. 그런데 보면 정말 자녀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내가 먼저 죽어도 상관없고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건 늘 생각을 해요. 같이 죽어야 돼. 두고 죽을 수 없는. 너무나 애처로워서. 그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니들은 나중에 오너라. 네가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야 된다. 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지만 속을 썩이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걸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재미있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재미있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고 구원을 하기까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을 선물하기까지 얼마나 뺀돌거리고 얼마나 말 안 듣고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이후에도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고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뭐 바울처럼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속썩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내어놓기로 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먼저 설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 구원의 예정의 순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할 자신도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 큰 아이들도 보면 다 태워주지요. 태워오지요. 그냥 오겠다고 해도 아니, 힘들다, 춥다, 바람 분다, 비 온다. 악착같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아버지 만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한데, 이 부족한 게 무엇이라고, 이 부족한 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살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죄 없는 아들, 죄와 상관없는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 실력은요, 전지하고 전능한 실력을 가진 아들, 지극히 영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벌레보다 못한 이런 우리를, 차라리 짐승들은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도둑질 하는 짐승도 있겠습니다. 남이 훔쳐가고. 그래도 뭐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도 거짓말 많지요. 행동도 나쁜 행동 많죠. 생각도 나쁜 생각 많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수고하심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심으로 일생과 생애와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차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창조 안 하셔도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과 완전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 구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만들어 놓고 골치 아픈 분입니다. 계속 돌봐야 돼. 계속 관리해야 돼. 계속 신경 써야 돼. 말이나 잘 듣는 걸로 말도 안 듣는데. 그걸 끝없이 참아야 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하루에 7번.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7번 나한테 와서 잘못 그냥 속상한 일 해놓고 와서 미안해, 괜찮아, 진심으로 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맘 먹고 그런 거거든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럼 눈 떠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말하면 약 2분마다 한 번씩 못된 짓 하고 미안해 하는 거거든요.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나 구원을 위한 창조나 우리 인간 창조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